역사 이래로 이 시대처럼 확실한 자아상을 성공의 비결로 강조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확실한 자아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들었습니다. 뭐든지 그렇겠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라고만 말하지 확실한 자기 체험과 어떤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바로 자기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한다. 나는 이런 면이 성공하기에 아니면 이런 면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참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희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치할 정체성과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본래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쫄라가지고 내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하면 쫄라가지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성경에 보면 창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다 그래요. 재산을 낭비하여 갖고 살다 보니까 갖고 있던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남의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또 특별히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내가 본래 누구였는가?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얼마나 그런 양식이 풍족한 그런 품꾼들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와서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그거라도 받아먹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른 자아상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제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버지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가만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힘없이 어깨를 축 처지고 얼굴도 못 두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온단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잃어버린 아들을 맞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손에 반지를 껴라. 신발을 갈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을 환영해라. 그렇게 아들을 반깁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아와 정체성을 찾게 되고 본래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사장이 뜰러 들어가실 때 갑자기 그냥 겁이 팍 나면서 이게 현실인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시다니. 그러면서 3번씩이나 물은다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삶의 모든 목적을 잃고 다시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책망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택하신 제자 베드로는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의 자아를,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택한 사람. 본문 9절 전반부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민이 되었지만은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한다. 이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그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온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영혼든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의 구성인은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께 저절로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찾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받아 온 사람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발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온 사람도. 그런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보낸 이유도 너희들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가나안의 복음을 전해. 가나안은 이방인인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그런 환경과 여러 우리 모든 그런 뿌리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어떤 분은 왜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내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해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새 가족들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고 우리가 뭐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사위로 던지지 무작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디 조그만 어떤 무슨 모임이나 조그만 어떤 뭐 행사가 있거나 조그만 무슨 경기에 나갈 때도 거기서 뽑힌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이 있는데도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택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구하는 걸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나의 파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핍박받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정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 내 아들이라 딸이니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우리는 위축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 자신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멀리 아니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전도까지 해야 되는 판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분위기가 크리스찬의 분위기가 아닌 그런 회사는요, 절대로 그걸 말은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식사할 때 식기도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좀 뭐 하나 할거 혼자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식기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마음으로 아시죠?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딸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장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교회 다닙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비하하다 보니까요, 대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표현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요,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들, 찌꺼기만도 못하고 마른 풀만도 못한 인생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 좀 심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식으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너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한 다음에 우리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다 한 번이지, 회개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이지, 매 나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찌꺼기만도 못하고 때만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나는 뭐냐 안 그러시겠어요? 네가 내 새끼인데 너 맨날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런 너의 아버지 나는 뭐냐?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주셔서 만벌의 영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천사들도 아주 부러워해요. 그리고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가면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능력이 천사만 못하죠. 우리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를 더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셔요. 얼마나 구더기만도 못하고 찌꺼기만도 못하고 마른 풀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내 아들하고 사람 인간하고 인생을 놓고 누구를 택하랴? 인생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불교는 돈이 그렇게 많고요. 이단들도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는요, 교회 하나 성전 하나 없어갖고 판잣집이 무너지고 뭐 판잣집까지 막 그냥 천장이 비에 무너지고 막 이런 시티에서 보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돕는 손길도 없어요. 불교는 돈이 너무 많고 이단들은 돈이 너무 많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더구나 문선명이 통일교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기 알라 섬기는 중동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그냥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능한 물질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고 늘 그냥 실패감에 쌓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가문의 왕족입니다. 현재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무슨 왕족이야. 아유, 나는 정말 종만도 못하다. 나는 무슨만도 못한다. 그 생각할 수가 있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미리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걸 미리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살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 위에 있고 내 현실은 너무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신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그런 걸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 같은 택함받은 왕이구나, 이런 걸 미리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신령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 중요성과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특별히 이 코로나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꼭 교회 갈 거 뭐 있냐, 하루 종일 그냥 이러면 나오죠. CTS, CBS, 구TV 많아요. 많더라고요. C채널. 그리고 그런 거 보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좋다. 굳이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냐. 하루 종일 여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루 종일 내 신앙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집에서 받는 은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은혜와 직접 와서 참여하고 듣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죠.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장관에 특별히 놀라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감격해 하는 동양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백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흥분하고 감격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동양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동양인은, 제 아버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백인도 목사님이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네, 교회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드리고 그 축청한 그날에 거기다 이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와서 설교하실 분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굉장히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와서 놀라서 한번 들어보자고 왔는데, 그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은 교회들은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요, 일본의 목사님, 예수님을 닮은 20세기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유명한 목사입니다. 진정으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장관을 보고는 그렇게 느끼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일본에서 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핍박과 얼마나 그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시구나 라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이상하게 조금 우울하게 믿는 것이 있죠. 하도 그냥 일제 36년 압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교를 동란 통해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핍박이 많았고, 특별히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도 많이 죽고 참 많은 어려움을 아픔을 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고통 중에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자백을 입으시고,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저 내가 고통당할 때 붙잡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그냥 고통 중에 찾고, 그럼 또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매일 그냥 기본적인 필링이에요. 우울이 돼 있어요. 우울.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겠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런데 자식들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세상 일 때문에 매일 울고불고 기죽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이고 힘차게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천진이 변화도 하나님 말씀 1.1억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오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왕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참으로 특별히 선택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예루살렘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다시 볼 길이 없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극적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삭개오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참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동족들의 모든 재물을 착취하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아부하고 동족들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부정축제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증오하는 세리였고 고독과 소외감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고 키가 작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지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시던 주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삭개오가 먼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회개예요, 회개. 자기 양심에 대해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돈을 축냈으니 내가 남의 돈을 갚아줘야 되겠다.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교의 변화된 모습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사교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가 이제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어떻게 저 사교의 집에 들어갔냐. 막 수근거리고 흉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니까 사람들이 말문이 다 막힌 거예요. 사교는 그러고 남은 삶을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났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 맨날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대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항상 그랬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바른 자아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천지에 이렇게 많은 60억, 70억 사람들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시대의 21세기에 나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왔다. 천국 가면 나의 기록이 바로 그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자기 자녀들 버릴 부모가 있으니까. 요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치지 주님은 택하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왕같이 위엄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산이라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지정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제사장이 된 집이 사실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좀 앞서 있으니까 영성도 깊고. 그러나 본래 제사장은 집안의 제사장은 아빠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녔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도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는 왕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들을 세워갖고 아직도 왕의 제도가 이어져 내려 영국이고 덴마크고 스페인이고 뭐 많잖아요. 다 왕들이 있습니다. 또 뭐 아시아에도 많죠. 태국이고 뭐고 뭐 다 왕들이 다 있습니다. 북한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족도 아니면서 왕족으로 만들어갖고 할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4대까지 그 지금 김정은이 딸 걔 누구? 13살 난 애까지도 왕족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세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게 되죠. 좋은 왕족은 이어도 되는데 나쁜 왕족은 이어서 되겠습니까? 1923년에 영국의 한 농부가 하나님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위대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 인물, 선한 인물은 바로 너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농부일 뿐인데 무엇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성경을 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바로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4월 총선에도 좋은 지도자 뽑아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한국의 현실은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탄식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막 그냥 대통령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전가를 한대요. 사실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 찾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바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책임을 올바르게 할 때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교회 수준이 그 교인들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수준도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구실을 잘해야 되고 왕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엄이 있어야 되죠. 권위를 갖춰야 되죠. 함부로 천박하게 굽니까? 왕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 왕이라는 것 때문에 참 모든 자세와 그리고 모든 행동과 생활을 얼마나 위엄 있게 합니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하셨는데 얼마나 그분은 어디 가든지 그런 늘 똑같은 모습으로 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고 막 허물어뜨리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는 누군가 나는 왕이다 여왕이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인내하고 그렇게 살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왕 같은 삶을 살 때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 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왕 같은 삶을 살 때 이 나라는 굉장히 수준 있는 나라가 되고 권위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고 정말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위엄 있고 권위 있게 살아가는 대표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영권을 이어받은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과 이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직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우리에게도 왕이나 제사장이 주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천국문을 여는 권세. 주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권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권위를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매일 위쪽에서 그야말로 정말 찌질이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내적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외적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 삶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올 때 왕같이 봅니까? 존경할 만하다, 머리를 숙일 만하다, 참 저 사람에게는 뭐가 배울 점이 있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굉장히 뒷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남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삶에 우리가 영위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르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족들은 거룩하고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속한 생각, 죄악되고 천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답게 거룩한 삶, 하늘에 진실되고 선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똑같이, 아니면 더 타락하고 정욕적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 구별됐다는 거죠.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들 먼저 우리 교회를 정말 주일날마다 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 나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별했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되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타락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택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같은 얘기를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렇게 멀리 다니잖아요. 어디든지 갑니다. 외국도 가시고 그럼 가실 때마다 꼭 하시는 일이 호텔 방에 들어가면 큰 수건을 갖다 놓고 TV부터 덮어버린대요. 거기서 벌거벗은 것, 여자들 나오는 것, 이런 것, 음란한 것, 이거 보시지 않으려고 가자마자 그거부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TV를 켜지도 않겠죠. 스스로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눈도 자기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그분이 집회하는 데 가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그분이 집회하는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결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 제가 그냥 봤는데 영상으로요. 집회가 벌써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 영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거룩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되 이제는 긍휼을 얻으자니라. 우리는 구별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는데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 바뀌어서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감받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특권 가진 자로서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축복과 우리에게 많은 이런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가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불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력과 죄악이 붙은 마음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생수를 씻겨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